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예불문 중에서 지금 이제 7번째 절에 해당하는 지신규명 내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승가야중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은 앞에서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동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승가야중 이렇게 해서 삼보라고 하는 거죠. 삼보. 불법승 삼보. 불법승 이걸 세 가지의 보물이라고 하는 거고 예불문 7개 중에서 앞에 쪽에 2개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맨 뒤에다가 하나를 넣어서 전체를 이렇게 삼보로다가 싹 쌀 수 있게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더 앞에 내세운 거고 보살님들 그 다음에 아라한들 그 다음에 조사 이런 순으로 넣고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에 삼보 전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불타야중, 달마야중, 불타, 달마, 승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줄임말이 줄임말이 이거죠. 불타가 불로 줄어들었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저 실크로드 서역 지역에서 불타를 붓, BUT 붓 이렇게 쓰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음사되는 과정에서 하나는 인도말인 불타가 내려오는 거고 붓다를 음사해서 불타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서역말인 붓이 내려오면서 그게 불로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불이 이겨서 불이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절약적이고 편하고 짧으니까 승가도 승으로 축약되는 게 상가가 서역말 상크, 상크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게 이제 상으로다가 이건 그러니까 서역말이고 이건 이 2개는 서역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도말 음사한 거예요.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이쪽이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보다도 이걸 더 많이 쓰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쓰기는 하는데 이걸 이제 이쪽 계열을 더 많이 쓰죠. 달마는 인도말이고 달마는 다르마. 이 달마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보리달마잖아요. 그래서 다르마. 수맥 차단. 인도 왕자 출신에서 결국 동아시아에서 수맥 차단용으로 쓰이고 있는 달마. 그래서 그 다르마. 다르마를 음사한 게 달마. 음역한 게 달마.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거는 이 번역어는 이 법이에요. 진리, 진리라는 여기서 법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둘 다 음역된 거고 이거는 서역 음역, 이거는 인도말 음역, 인도 음역. 이것도 인도 음역, 이거는 서역 음역, 이거는 번역. 이거는 번역.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음사를 하고 음역을 하고 어떤 거는 번역을 해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국가 체계에서 처음에 번역이 된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기준 없이 막 번역을 하고 그게 나중에 국가 차원으로 되면서 완전 정비가 안 됐지 싶어요. 통합 정비가 안 됐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법성이 있고 이게 이제 요즘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3요소를 보면 교조, 교리, 교단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조는
석가모니.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초기 불교나 이런 부처님을 보면 그 부처님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 그러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영험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스님이. 스님이. 그래서 그 기도한다고 영험이, 사람한테 기도한다고 영험이 나옵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그런 의심들을 다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데 별 궁금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에 비견될 수 있냐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 남한 사람들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그렇게 양쪽에 한 사람은 앉아 계시고 한 사람은 서 계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세종대왕이 된 거고, 북한 사람, 이순신이 된 거고, 북한 쪽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연개소문이 차지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우리가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걸 연개소문이 대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막아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분은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막았지만 그거는 효율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보급로를 차단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당하고는 이 나라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을 막은 거하고 당을 막은 거는 좀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공격한 거를 막아낸 거예요. 연개소문 죽기 전까지는 고구려가 안 무너집니다. 연개소문이 잘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연개소문 때문에 당태종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아주 이게 중국 사람들이 연개소문을 약간 이 민간에서는 만주 쪽 민간에서는 연개소문을 약간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에 대한 공포감, 그거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이순신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나옵니다. 왜군 안에서도 너무 대단하니까 이제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붙으면 죽겠다, 뭐 이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연개소문이 그렇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식의 영웅들, 안 그러면 위인들, 어렸을 때 우리가 위인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한테도 위인전 읽으라 하고 이게 뭘까요? 그 위인이 무슨 가피를 주고 영험을 줘서 머리를 튀게 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읽음으로써 어린애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척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틀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영화를 하나 뭐 인상 깊은 걸 보거나, 안 그러면 책을 하나 인상 깊은 걸 봤을 때 여러 개 보지만 그 중에서 딱 자기가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딱 꽂히면 그게 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 가치 척도에서 우월한 가치 척도를 가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닮아가죠. 그게 위인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영험이라는 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밝아지면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밝은 쪽으로 가게 되면 삿된 것들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고, 그런데 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느냐?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저렇게 되면, 위인 같이 되면 약발이 좀 약합니다. 시쳇말로 약발이 좀 안 돼. 그러니까 대승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센 부처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뭐 미륵이나 약사열애나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실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만 하더라도 무량수불이거든요.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게 인간과 신을 분기하는, 어떻게 보면 초월자를 분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에서는 원래 신도 죽어요. 근데 완성자 이렇게 했을 때 안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체의 모든 유기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게 최강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옛날부터 있어요. 전 세계 인류 문화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량수불 같은 경우는 안 죽을 정도의 그러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분이고,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닮아가, 그 기도 같은 걸 해서 닮아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닮아가듯이 닮아가면 그 기질이 상응하기 때문에 죽었을 때 그쪽 기질이 더 많으면 극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력으로 극락에 가는 거예요. 마치 윤회의 그게 기본 법칙인데, 윤회의 기본 법칙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서 베트남이 머릿속에 막 박혀 있는 거야. 덕후야, 덕후. 요새 말로 하면 거기 꽂혀가지고 사생팬 같이. 그러면 이쪽 비율이, 베트남에 대한 비율이 내 머릿속에서 한국 비율보다 훨씬 커지면 죽은 뒤에 그쪽 기운으로 통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땡겨가는 거예요. 서로 기질이 맞는 거는 땡겨가는 거예요. 안 땡겨갈 정도면 아직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거야. 달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왜 지구를 저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느냐? 땡겨가려니 조금 부족하고 튀어나가자니 조금 부족하고 이러니까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서 균형이, 힘 균형이 조금 무너져서 조금만 달이 끌려 들어가는 힘이 강하면, 지구의 인력이 더 강하면 박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달이 돌면서 원심력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튀어나가는 힘이 강하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 생각, 윤회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기질이 비슷한 쪽으로는 딸려가는 거고, 나랑 기질이 안 맞는 쪽으로는 멀어져 가는 거. 인간관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간관계나 뭐 가족관계 다 그래요. 그렇게 딱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하고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가까운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지는 친구도 있고 멀어지는 친구도 있고, 부부도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좀 딸려가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지금 정도, 여러분 정도 되면 적절성으로 달과 지구처럼 돌고 있는 거지. 달과 지구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돌고 있는 거잖아. 서로 땡겨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던지기는 아깝고 서로 그런 거 아니죠. 서로 부담돼서. 그래서 달과 지구의 관계처럼 되면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그쪽으로 윤회를 안 합니다. 그쪽으로 윤회를 안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땡겨가는 힘이 강해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간이 좋으면 결혼까지 안 가고 그냥 연애나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진짜 눈이 뒤집어지면 달하고 지구하고 박치기 하듯이 박치기를 하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려서 될 정도면 아직 땡기는 힘이 덜한 거고, 땡기는 힘이 심해서 이게 눈이 뒤집어졌으면 옆에서 목을 매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 그걸 우리가 봤잖아.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유행을 하겠어요? 저런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되겠지.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게 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국적 속성보다 베트남적 속성이 훨씬 더 많아. 뭐 한 60에서 70 이렇게 올라가면 베트남 사람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관법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계속 관상하면서 극락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막 생각을 해서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 극락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생하는 거고, 그걸 자력 왕생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아미타 부처님은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한테 와이로를 쓰는 거지, 좀 잘 봐줘서 그쪽에서 땡겨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졌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게 있었죠. 뭐냐면 내가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꼭 나가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초청장이 오면 돼. 그쪽에서 누가 야 그쪽에 초청장 좀 보내줘. 그때만 해도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주면 내가 그 초청장을 타고 가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낼 정도면 그쪽은 좀 상황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극락에 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자력으로 노력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웅면서승이라고 저기 금강산 건봉사 거기 보면 기도하다가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가는 얘기가 있어요. 극락으로 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의 힘에 편승해서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맞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패키지로 갑니다. 패키지로. 그 패키지에서 가이드가 일로왕보살이에요. 반야용선을 타고 그래서 49제 때 이렇게 반야용선 해가지고 일로왕보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 땡겨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땡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마다 깨달은 건 동등하지만 그 안에 능력치가 다 달라. 능력치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벤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같은 어벤져스 팀원인데 어떤 놈은 토르고 어떤 놈은 아이언맨이고 어떤 놈은 저 헐크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능력치가. 부처님도 그렇게 능력치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재밌게도 부처님만 다른 게 아니고 또 그 밑에 보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 대승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존돼도 불구하고 가피를 주는 거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가피를 주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해요. 기도할 때는 대부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이런 분을 찾지 석가모니 불을 잘 안 찾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을 튼실해야 된다. 이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는 거고 보통 일반 절에서는 가피를 주는 데 있어서 유리한 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는 가피를 줄 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가피를 줄 수 있는 신적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표준이 되는 분이 있고 여러 계통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고 성인인데 어떻게 가피를 줍니까? 가피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올바로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삿된 것들이 스스로 없어지는 것. 그게 자력적 가피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이런 센 초월적 능력을 가진 분들에 의한 외부 가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들. 그래서 불타야 중이라는 게 복수죠. 복수. 불타야 중. 중이라는 건 무리 이런 뜻이니까. 예. 그래서 그 부처님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교리고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겠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죠. 부처님들이 다양하니까, 부처님의 능력치가 다양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양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자. 그러니까 저거는 부처님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다양성인 거고 청자의 다양성, 듣는 사람의 다양성. 쉽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쉽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도 우리가 똑같은 언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화자와 청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다양하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뭘까?